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하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뜻을 가집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이 정말 크고 넓다라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정말 땅만 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면 견문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여러 많은 것들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그렇게나 많이 들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물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미국이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계속해서 미국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한번 가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와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렇구나, 미국은 큰 곳이구나, 미국은 땅이 넓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는요 근데 한국도 넓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정말 충격이더라고요. 가장 큰 충격은 주차장이 이렇게 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주차 싸움 때문에 주일날 돌다가 주차할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곳에서는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교회에 체육관이 있다는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넓은 거죠. 보여지는 것도 넓지만 제가 올 초에 좀 서부 쪽으로 미국에 가게 될 계획이 있어서 그랜드 캐니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말로만 들었을 때는 그래, 설악산과 한 견줄만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형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탄성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강렬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한번 더 하자면 올해 또 기회가 되어서 제가 타일랜드로 선교를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일랜드 안에서도 가장 가난하다고 이제 알려진 곳으로 저희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해외 선교 특성상 이 답사를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만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된 선교팀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정말 가난한 친구들입니다. 단돈 이 800원이 없어서 하루를 이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저도 전해 듣긴 했지만 알려줄 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안아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줍시다, 교육을 했는데 사실 그 가운데는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곳으로 선교를 떠나는구나,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었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직접 그분들을 뵙고 또 아이들을 뵈니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식구는 10명이 넘어가는데 정말 비좁은 집에서 함께 지내고, 또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업보라는 이름 하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못 사는 것은 너희가 전생에 못 살았기 때문이다. 지금 열심히 살아라. 그럼 너희가 다시 태어났을 때는 좋은 집에서 살 거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복지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이 가슴이 아프고, 아 내가 직접 와서 보니까 진짜 오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선교팀이 함께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체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목 놓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저기 저 다른 교회 어제 지나가면서 한인 침례교회를 봤는데 저 침례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빼고 다른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셨구나. 아니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셨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나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요, 우리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신앙의 소문을 듣고 신앙을 한다면요, 그건 역시 참 좋은 신앙의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체험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새신자의 신앙에서 더욱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콕 누가 찌르면 흔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정처 없이 막 요동하는 신앙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장성한 분량, 곧 어른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누군가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장로교회가 그런 찬양하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런 신앙인을 유지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다른 이가 체험한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는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깨달음을 얻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여기서 구원을 알았다는 의미는요, 이 머리로 알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 구원을 체험해서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며 찬송하는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공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구원의 당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토록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살아왔던 날들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요, 시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들은요, 결국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그것이 찬란하고 열매 맺히는 삶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때때로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산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포기해 버리시는 분이 계세요. 승리가 이제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 기도 여기까지 해야겠어 라고 중도 포기해 버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승리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랜 광야 생활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없어지게 되었죠. 나도 왕년에 새벽기도 다 참석했어,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왕년에 성경 공부 참여 안 해본 것이 없어, 다 해봤어. 그거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평생 거룩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요, 저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셨으면, 권사님의 직분을 받으셨으면, 집사님의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년 전에 새벽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어, 이거 아닙니다. 1년 전에 하셨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회의를 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자신의 구원을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득세하는 것이 저 원수들이고 문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찬양이 흘러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다윗의 귀한 고백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하나님 믿으랬잖아.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봐, 하나님을 의지하랬잖아.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소욕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문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드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누군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 인자와 성실은요, 언약에 대한 단어입니다. 약속에 대한 단어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사이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에요,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 사이에, 그 재물을 반으로 갈린 사이에 이제 불을 통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을 하셨죠. 근데 이 언약이 바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때로는요 400년이 넘는 시간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넘어서 요셉, 그리고 요셉을 한참 지나 모세에 이르러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는가, 그 시기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 때 이루어졌는가, 그것에 우리가 목매어 있길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많은 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붙여주시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민족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 드디어 노예의 삶에서 이제야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모세는요,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을 두 눈으로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 믿음의 눈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했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신앙의 눈으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때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악함으로 인하여서 모세 역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자녀 세대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했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히 해야 돼. 너희 내가 반드시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가 살아. 이런 축복의 말씀을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는 모세의 모습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40년 평생에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축복의 마음들이, 찬양의 마음들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에게는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그게 축복인가 아닌가에 그 기준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있었던 자들과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불평과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신 주님을 내가 날마다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다면 약속의 성취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은 이미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축복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하루를 인도하는 오늘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끝까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또 힘든 삶을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가서도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더욱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제가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문이불여일견 뒤에 함께 항상 같이 오는 말이 있습니다. 백견이 불여일각이며 백각이 불여일행이다. 제가 말장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이 성어가 항상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뜻을 보자니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낫고,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단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낫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셨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12기도를 세우는 이 자리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전도팀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 자원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을 보내는 이때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2023년을 행동하는 신앙이,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면서 행동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실 때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 찬양이 넘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고백하며 행동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회의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체험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인 되길 원하오니 그러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전에 의지했다,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나오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인으로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존 헤이스, 우리 췌장암 4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암이 간으로 또 전이 되어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 가정 가운데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우리 배경남, 우리 배경인 어머니, 오늘 장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디트로이트에서 이 장례가 치러질 때 모든 장례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두 집사님과 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존 헤이스 주님 아버지, 우리 췌장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아시지요. 네 아버지여, 주님께서 들으셨지요. 건강에 회복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이 투명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소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또 오늘 드려지는 배경남, 배경인 어머니 정말 장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장례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의 힘은 실로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계속되는 이 믿음의 12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2024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해에는 결단하며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나,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계속되는 믿음의 12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2023년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셨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헤이필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당해에도 그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회와 집사회, 여자 안수 집사회 주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남으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귀한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여,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의지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란 지사님, 정말 그 남편 되시는 존 헤이스,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우리가 만날 줄 믿습니다. 주여, 저 기도할 때 중보하는 기도는 정말 실로 그 힘이 대단하다고 하셨듯이 우리 함께 중보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배경인 정말 그 어머니의 장례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그 유가족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옵고, 정말 그 가운데 신앙인의 삶으로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2023년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은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털어야 될 것은 털게 하여 주시옵고, 2024년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운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당회와 안수 집사의, 권사의, 집사의 모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회의빛 하느님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사역과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